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그 가운데 비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 특성 중에 하나가 비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과거와는 다르게 잘 묻지를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밀일까요? 여러분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사시나요? 이 비밀은 없을 수 없고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자기에게 숨기어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공개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 속에 감춰놓는 그 무엇인가 그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비밀이 별로 영양가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비밀은 폭발력이 있어요. 그게 드러날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사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비밀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비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없지 않고 항상 있는데 그만큼 이 비밀은 드러났을 경우에 그 파장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고 그 비밀을 맡는 사람들은 딱 몇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사회생활 어느 회사든 군대든 간에 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첫째, 신뢰성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비밀을 다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비밀을 취급하는 인가받은 사람의 1등급은 제일 핵심적인 이 비밀을 취급하고 이것은 진짜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은 세상 생활을 해봤던 분들, 남자들도 군대 갔던 분들은 다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비밀을 다루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시는가 하니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세상의 이 권력, 세상의 제왕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상의 통치자들, 사람들이 선거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들지 않으면 누구도 세상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로 붙잡고 그것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아모스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 하니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번역을 하면 짐을 들어 올리다, 짐을 지는 사람, 아모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모스 1장부터 뒤에까지 읽어보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2793년에서 2753년 사이에 있었던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여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 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제일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을 때예요.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은 5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아마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게 살고 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 아니에요? 부강했던 나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그 북쪽 변방에서 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나라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외신에 지금 나오면은 IS 본거지가 되어 있는 시리아가 그 당시에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비교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도록 경고하시는데, 첫째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엉터리로 하고, 그리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먼저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지금 북쪽에 일어나고 있는 너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아모스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당시에 왕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가. 그런데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비밀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비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비밀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이런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과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니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실 때가 753년인데 722년에 31년 뒤에 멀리는 그 40년 전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관심 갖지 않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한 나라가 설마 이 나라가 무너지겠는가 했는데 그 나라가 역사 속에 보면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비밀은 여러분 한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왜 강용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의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과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을, 우리의 삶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고 사십니까? 아까 비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루는 사람이 신뢰받을 사람이 다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다루면 그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축복된 역사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좋았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불행한 일들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비밀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비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스타일과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주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놀라운 역전과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비밀의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을 면책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사명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죄 면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도 올해도 보면은 대통령이 8.15 뭐 이럴 때 사면할 때 보면 사형수들을 갖다가 감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심령들이 그 감형받아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풀려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민생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서 도둑질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질서도 어기고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풀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흉악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면이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은 그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로 씻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하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일은 기적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신앙생활이 여러분 180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들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감사할 일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대요. 하나님 좋으실 때는 한없이 좋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실 때 보면 눈물도 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없는 사람 하나까지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겠어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일은 이 구원은 돈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재벌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고 하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어봐야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인도하지 않으면 오늘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가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별일을 다 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비밀 맡은 심령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 가십시다 애걸복걸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애걸복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왜? 하늘의 비밀이 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날 때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 맡은 심령들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의 비밀을 맡은 사람 위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심령들에게 선택의 비밀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다양한 위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움직여 나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분은 없지만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준 그 증거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직분자가 그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집사 같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늘의 직분은 하나님이 남들보다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멘 좀 하셔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줘도 엉뚱한 일을 하고 앉아있지. 예? 할렐루야. 좀 눈치가 있어야지 설교를 하면 좀 뭐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비밀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기를 바라. 직분은 감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직분은 비밀을 맡긴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많지만 많은 것을 여러분 가치를 알고 축복으로 알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한 비밀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 맡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비밀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430년간 종노릇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430년간 준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행할 테니까 내 부름에 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80이고요. 제가 언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부족한 거 알면 불구하고 너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니까 말을 못하면 네 형 모세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그와 함께 하라. 이렇게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실성, 순종성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다 메꿔주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나갔더니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룬 지도자가 모세예요.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분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 10년, 20년 된 소원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서 안위와 타성과 습성에 젖어 움직여 나가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맡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심령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비밀, 가나안 땅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직분뿐만 아니라 봉사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고 하니 우리에게 비밀을 보이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자부심 가운데 움직여 나가고 누가 뭐 일을 하십시오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감격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개척교회 서부터 시작한 목사 아닙니까? 그때 저희 친구들은 다 여의도 교회에서 큰 교회 시스템에서 많은 사람 거느리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개척교회 몇십 명 거느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남들 보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맡기셨고 앞으로도 보이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능교회에 이 터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능교회 이 터전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결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 터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평 쪽에 아마 18,000평의 대지가 있는 것을 알면은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비밀 맡긴 심령들 위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비밀을 또 맡겨주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까요? 비밀 맡겨준 분에 대한 감격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흥교회 직분자들은 다른 교회 직분자들하고 여러분 차별화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과 선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비밀을 깨닫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맡겨줬어요. 직분을 맡겨줬어요. 그 다음엔 뭘 주실까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축복 안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야,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아,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나는 그거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참 답답한 게 뭔고 하니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는 거 하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인 아시죠? 사울의 딸.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배꼽이 보였다고 남편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부인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태문까지 닫아요. 태문이 닫혀가지고 아기가 없어서 늘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살려고만 노력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인간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 그걸 말이라고 그래? 네? 성경을 읽으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게 해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심령들에 대한 이 비결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잘 인용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아멘하는 분들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꿀모는 벙어리 같은 분들은 아마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넘쳐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바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우리가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닥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의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이거 TV 종편 뉴스 보면은 내 몸, 내 몸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TV가 아주 그냥 재미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들 하나에 이게 먹자판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건강에 미쳤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대로만 먹으면 한 1000년도 살 것 같아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하니? 외부에 먹는 것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정신과 심령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대요.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먹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날 방송에 뭐가 좋다 그러면 시장에 싹쓸이 된대 아주 그냥. 얼마나 그거 갖다 사 먹는지. 그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 귀가 얇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영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범사 위에 축복하시는데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분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켰던 것도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흥계 교인들, 하나님의 세 번째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결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심령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두 번째 어떤 비밀이에요? 쓰임받는 비밀.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에 대가를 치러주셔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심령은 그것을 보강해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시고 430년 동안 간직했던 비밀을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소망의 길로, 할렐루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